시편 86편 3절에서 7절입니다. 바람이 어디도 찾을 줄 알아요? 성경? 시편? 찾아봐요. 시편 86편 3절에서 7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간구기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눔 같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속 넘어가는데요. 김영복 목사님의 책 사김의 기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관련된 책의 소 제목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조금씩 나눌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복되는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만난 기도의 공식,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 전통이 되는 것은 경험이 쌓여서 전통이 되는 거거든요. 경험이 쌓여서 전통이 되는 것이 전통이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통해서 전통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린 전통이라고 부르지 않죠. 전통은 누군가가 경험했던 그것이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줬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전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을 담글 때도 전통이 있는 것은 그 장 맛이 이렇게 하면 맛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이 쌓여서 좋은 장맛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그 기도의 장인들이 꾸준히 쌓아왔던 그 경험들을 쌓아서 책으로 혹은 글로 혹은 우리에게 전통으로 흘러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네 가지의 기준을, 저는 이제 기도, 말씀, 전도, 예배를 말하자면 웨슬리는 다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통, 이성, 경험, 그리고 말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부분을 보통 요즘은 많이 좀 폄하하고 오래된 구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만들었다가 껍데기만 남으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도 용기 있는 결단이겠죠. 그래서 우리 선친들이 그리고 기도의 선배들이 알았던 기도에 대한 공식들, 전통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명절이라 하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편하게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눔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음의 뉘우침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적어볼게요. 죄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죄의 고백은 후회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후회에만 멈추면 절망하게 되죠. 오늘 중앙일보 일면기사 보니까 49세 되신 한 젊은 분에 대한 이야기 적혀 있더라고요. 3대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이게 가난이 악순환이 되니까 문제인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도구들이 좀 많이 더 활성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마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이번에 정책이 이제 그 정책 때문에 아마 그 글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아예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한 70만 원 정도가 나온다네요. 이제는 기초수급자로 해서, 기초수급자라는 이름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름인지 해서 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월세 35만 원인가 내고 한 35만 원 갖고 생활을 하신대요. 유일한 낙이 일주일에 한 번씩 5천 원짜리 그 뷔페, 토요 뷔페, 그거 먹는 게 유일한 낙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49.
노인도 아니고. 근데 본인이 창피해서 신청을 못했대요. 이 나이에 가서 기초수급을 신청하는 게 뭐가 맞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후회로만 찾아오면 절망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순간에 뭔가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가 만약 계속 그래서 49세기 때문에 나는 기초생활수급 인정 못하고 그 신청 못해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으면 그도 못 받고 망하는 거지만, 정말 진짜 절망 가운데 가는 거지만, 그 순간에 스스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런 형편밖에 지금은 안 돼. 그게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을 넘어가는 게 세상 어려운 일이라 계속 후회만 하지 우리는 회개로 나아가질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오늘 공부 못했으니까 그래 내일은 해야지, 이것이 회개인데, 오늘 공부 못했으니까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건 후회라는 거죠. 이 후회와 회개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제발 절망하시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안 벗어날 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은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주의 고백은 후회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라고 적으면 되고요. 하람이 하원이도 적어요. 적었다가 나중에 보자. 잘 적었어요? 잘 적었어요? 네. 곧 죄된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용기라고 봐요. 나 못났어 인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스스로 어떻게든 하려는 사람들은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저희 가끔 와주시는 육개장집 사장님 댁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꼭 돈을 안 받으세요. 그러고 갔는데 너무 나도 부담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도 돈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당당히 돈 내고 밥 먹죠. 근데 몇 번 갔더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죄송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저 이러면 안 올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했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안 갔거든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그리고 이제 판교에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이제 태호 신방하고 그 시간에 저녁을 거기서 먹었는데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을 안 받으니까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용기거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용기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다 보니까 얻어먹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사주시고 대접받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당연히 얻어먹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오히려 서로 간의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가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좋지만, 이게 조금 삐끗하면 저 목사는 맨날 와서 돈도 안 내고 뭐고 이 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당당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는 서로 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솔직한 용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을 빠져나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하시면 되고,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은 회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회개와 회심이 좀 다르다는 표현으로 제가 좀 썼는데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 거죠. 후회, 회개, 그리고 회심. 후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면, 회개는 주저앉아 있는 것을 끌어서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면, 회심은 변화된 삶.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은 회심으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용기를 내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갈 수가 있는데, 나가는 그 순간에 또 한 번의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용기는 뭐냐면, 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고 게을렀던 것고 핑계댔던 것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결단을 할 때 드디어 회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었어요? 하람이 하원이도?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은 회심의 삶으로 인다. 대가. 맞춤법은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은 회심의 삶으로 인다. 후회, 회개, 회심.
네. 그래서 빌 게이츠 얘기를 지난 새벽에 했는데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죄다. 와,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찔림이 됐었어요. 그렇겠다. 그래. 지금까지 가난하게 산 것만 원망만 했지.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건 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하게 죽는 건 죄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다. 그런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이 아까 말한 거죠. 후회만 하고 있으면 죄 가운데, 가난 가운데 끝까지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를 이끌고 회심을 이끈다면 반드시 다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했다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회개했다가 시작이 아니라 후회했다가 시작이 아니라 후회도 회개도 회심도 다 죄를 깨닫는 거지만 그러나 후회했다고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회개했다고 삶이 바뀌지도 않아요. 회심해야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후회, 회개, 회심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지를 아시고 그 삶을 똑같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두 다 지금 내가 왜 자꾸 이 자리에서 맴돌게 될까? 왜 이 과정을 내가 넘어서지 못할까? 거기에는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지금 후회의 단계에 있거나 회개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심하게 되면 삶이 확 달라져 있는 어느 순간에 진짜 쓰나미가 몰려와서 한번 확 휩쓸고 가는 것처럼 내 삶이 갑자기 변해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했고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으로 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더 다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을 믿고 단호하게 내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결단, 그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가까지 치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에 그리고 감사에 대한 삶과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이 말이 너무 맛있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고백. 그래서 회개 기도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삶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후회하는 건 고백하는 거지만 삶을 개혁하는 회심의 삶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시일 내에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이 더 많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혹은 내가 잘못한 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수술 과정을 통해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겁니다. 육신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영혼이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 입는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영성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두 가지 결과를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 기도는 더 빈번해지고 깊어집니다. 더 많이 회개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행한 잘못에 대한 회개로부터 행하지 않은 선행에 대한 회개로 나아간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는데 과거에 잘못한 것도 죄로 인정되기 시작하지만 뭐가 인정된다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삶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한 잘못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는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앞선 부분 죄의 고백부터 써 있는 거는 그냥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드린 거고, 회개 기도는부터 그 선행에 대한 회개로 나아간다까지는 김영복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청원 기도에 대한 오해 잠깐 이야기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청원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청원 기도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중요한데요.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복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구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을 구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과 다른 것, 곧 거룩에 대한 물음과 대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얘기 드렸는데, 교회에서의 목적지가 세상과의 목적지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병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이 구했거든요. 잘 살아보세요. 세상이 새마을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할 때 교회도 같이 잘 살아보세요 했거든요. 근데 그 잘 살아보세요, 그 잘 살아보세요 같은 의미면 안 됐는데 같은 의미로. 그래서 동질화시켜서 경제가 부흥될 때 교회도 같이 부흥되긴 했지만, 경제가 부흥되면 나라가 타락할 때 교회도 경제가 부흥돼서 나라처럼 똑같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나라의 나쁜 모습이 우리 교회 내에도 이식되어 있어서 적폐라는 모습이 우리도 똑같이 간직하게 됐고, 뿌리 뽑아야 될 악의 근원들이 교회에도 심겨지게 됐죠. 이유는 아주 동일합니다. 똑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이 잘 살아보세요 얘기할 때 나도 똑같은 잘 살아보세요를 얘기해서, 그래서 세상이 병들 때 똑같이 병들고 있고, 세상이 망조가 들었을 때 나도 망조가 들게 되고, 세상이 잘 될 때 같이 잘 되는 이상한 공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반대였거든요.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교회는 거룩했어야 되고, 세상이 망가지더라도 교회는 잘 됐어야 되고,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교회는 지켜졌어야 되거든요. 그 시작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음에 구해야 될 것은 잘 살아보세, 행복해지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질문했다면 아마 교회에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악을 쌓아놓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구하는 태도가, 구하는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구하는 내용이. 그래서 조금 좀 어렵지만 저희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구하는 것이, 사실은 돈 많이 벌면 좋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사람도 많이 모으면 좋지만, 근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헌금을 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예배, 기도회,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좀 어렵더라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도 물론 좋지만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거룩을 향한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행동을 주문하지 말고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쟤 좀 혼내주세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주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엉망이네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해결 좀 해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결과에 대한 신뢰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에 있는 것은 김영봉 목사님의 글에 대한 제가 요약을 좀 해본 건데요. 하나님께 행동을 주문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악이 뿌리 뽑아졌으면 좋겠지만 뿌리 뽑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일회적인,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일회적인 구출 행동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기를 구하라. 병이 낫는 것, 그리고 대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집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일회적인 구출 행동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회심되기를,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구하라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로부터 자유함이 목적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은데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 우린 계속 그쪽으로만 가요. 재정적으로 채워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그게 경험이 쌓이면 계속 우리의 기도는 그쪽으로만 나갑니다. 왜 그때는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안 고쳐주지? 그때는 왜 이 문제 해결했는데 안 해결해주지? 근데 그걸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가 아니라 문제에 자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병이 와도 병에 지배받지 않고 문제가 터져도 문제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목적을 두고 경험하는, 기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세 번째, 반복할 청원과 반복하지 말아야 될 청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계속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실 때 있거든요. 이제 그만 구해, 됐어. 이제 모세처럼, 그리고 그 다윗처럼 성전 제가 짓고 싶은데요, 그만해. 모세처럼 가나안 좀 들어가게 해주죠, 그만해라. 바울처럼 가시 좀 제거해 주시죠, 그만해라.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구하지 말고 아니라 하시면 이거는 내가 짊어질 짐이구나,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구나 라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복할 청원과 반복하지 않아야 될 청원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기만 사나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로하면 이렇게 돼, 이미 응답 받음을 신뢰하라. 그러면 응답 받았다는 건 뭘까요? 바울에게 그 병을 지고 가는 게 응답이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응답된 거죠.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는 게 응답된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엔, 우리의 청원은 다윗은 성전 지어야 응답의 여력인데, 아니, 그게 응답된 거다. 그 결론을 인정하는 태도가 기도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행동을 주문하지 말고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회적인 구출 행동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할 청원과 반복하지 말아야 될 청원을 구분해야 됩니다. 응답지의 결론지가 내가 원하는 게 결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론 지었으면 거기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내 마음에 성에 안 차도 감사하시면 되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실 더욱 기쁜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청원을 들으신다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엉뚱한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부탁도 하나님 듣고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 엉망인 것을 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구하는 내용이 문제였다면 오늘 나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감사까지 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해왔습니다. 잘 살아보세. 좋죠. 행복해야 되겠다. 부자 되겠다.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되리라. 그래서 똑같이 부자도 됐고 건강해졌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병들기 시작하다 나도 똑같이 병듭니다. 이 이상에서 생각해보니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것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소독하는 기능을 가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그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신백지장 같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하얀 백지장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백지장에 당신의 음성을 써 주옵소서. 그 음성 듣고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에 아멘하며 감사하고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